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듯이 이 귀한 아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 못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아들 하나뿐이 없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며 나갈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원어의 의미에는 알아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아보시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궁금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만 알아보시고자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아, 지금 내 믿음이 이 정도이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마다 행복하고 즐거우셨죠? 그렇진 않습니다. 시험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시험을 우리가 왜 매번 통과를 해야만 할까? 이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 힘들고 어렵지만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객관적으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정도 실력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는 이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해야겠다, 더 준비해야겠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수준을 알게 되고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준비하게 되는, 즉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시험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외면하거나 눈을 돌리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을지 우리는 평소에 이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하죠. 자, 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의 성도님들은 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시험이 있었는가? 이 믿음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외부의 시련, 압박, 고난, 이 믿음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기를, 그런 시험이 있거든,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어려움을 만나거든,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험이 왔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라는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외부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이 좌절과 절망의 이유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는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전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시험 앞에서 기쁨으로 이 시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손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답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께는 빛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아갈 그 방향, 길을,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구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시험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지혜를 맛볼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우리의 가정 앞에, 우리의 자녀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떡하지? 슬피 울며 마음을 통곡하며 그 어려움의 좌절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모리아라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외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이 말씀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는요 정말 내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이 100세 난 이 이삭이 더 특별하게 와 닿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그의 믿음의 행동을 같이 한번 추적하며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인 2명을 데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그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서두르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하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6개월 안에 이런 시간의 기한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되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도 괜찮습니다. 한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아들과의 좋은 추억을 함께 남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은 그렇게 시간을 두고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까요? 혹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미워했던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기는 합니다. 한 어머니께서 격동의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씀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에는 그 아브라함이 참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산제물로 바치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하시던데, 실제로 아들이 미워서 그런 표현은 아니죠.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세 낳은 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정말로 귀하고 귀한 아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새 끙끙 앓고 열이 내리지 않으면 정말 밤 한숨 자지 못하고 그 자녀의 곁을 지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이 조금 더 진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100세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고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굳이 정해주시지 않았는데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여 주십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히브리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은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라고 질문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임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경험한 만큼, 체험한 만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만큼, 체험한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리 인대가 끊어져서 한동안 너무 심하게 고통을 받았고 수술 뒤에도 그 통증이 심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앞에서 치유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생명으로 올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묵상하자 권명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자녀를 얻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관자 앞에 기도하며 나가자라고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체험했는가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을 어떻게 여겼냐면 죽은 사람과 똑같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냥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100세와 90세에 가까운 육신의 몸이었으니 그 몸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가능성은요 1%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몸은 죽은 몸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사실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그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됐으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죽은 내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다니,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이 체험을 통해서 이 믿음을 고백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반드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번제로 드려 그 아들 이삭이 죽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반드시 살려내시리라.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두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로 떠난 겁니다. 왜요? 역설지기게도 빨리 이 아들이 죽어야지만 빨리 이 아들을 산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두면은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빨리 이 아들을 죽이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것은 아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을 생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서둘러 순종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두 명의 하인들에게 나귀를 지키면서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저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누구 혼자 돌아와야 됩니까?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말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반드시 살려주시리라. 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반드시 살려주시리라. 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내 몸에서 이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신 이유는 나는 다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실 거다. 죽은 내 몸에서 이 생명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아들 반드시 살리시리라.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그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은 거죠. 자, 7절 8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아들 이삭의 눈에도 이상하게 비친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나아가는데 평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있었던 제물이 없는 겁니다. 묻게 되죠. 아버지, 이렇게 나무와 불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의 질문에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이 말을 고백하는 이 말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며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이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자,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들여갔던 그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그 훗날 뒤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죽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서 거기까지 순종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맞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 이삭을 죽이시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시진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바로 이 뜻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반드시 살릴 것이므로 너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떡하나, 길이 보이질 않고 그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자꾸 눈물 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여호와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정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어려움이 변하여 생명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한 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적고, 하나님 이 10월 한 달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나를 위해 생명의 은혜를 준비해 주시리라. 나를 좌절, 죽음의 절망에 가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이끄시리라. 나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